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 그 기간과 구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각 사람의 업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불로 시험을 받을 때에 그것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불에 타서 없어지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일에 비유를 해서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인생은 사명에 충실히 해야 하고 인생의 기초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절까지의 내용을 해서 솔로몬 왕궁의 건축에 대해서 짧게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또 성전 건축에 대해서 추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51절까지 성전 기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13절부터 22절까지는 성전의 놋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 기둥같이 여겼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도 역시 성전을 떠받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기둥 같은 일꾼은 어떤 사람들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둥 같은 일꾼은 협력하여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두로에서 후람을 불러왔는데, 오늘 보면 13절부터 성전의 기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기둥을 만드는 기술자를 불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후람이었습니다. 14절에서 후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후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납달리 지파의 과부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두람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두람이 아니고 후람이죠. 후람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후람은 놋을 다루는 일에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람을 불러서 성전의 기둥을 만드는 일을 시켰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후람이라고 발음을 하고 있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히람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두로왕 히람과 이름이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하에서 보면 후람이라고 또 기록을 해놨는데 새 번역에서는 역대하의 발음과 동일하게 후람이라는 발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혼자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함께 일을 할 때에 일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에게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시지만 재능 있는 사람을 또 붙여두셔서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누구를 붙였습니까?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함께 일을 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동력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이고 지체이기도 합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것은
이 의견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른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일꾼은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또 서로를 깊이 이해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기둥 같은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교회 일꾼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후람은 이렇게 해서 만든 두 기둥을 성전 현관에다가 세웠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다. 오늘 본문 15절부터는 성전의 두 기둥을 세우는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기둥은 둘을 다 세운 다음에 각각의 이름을 붙여주었죠.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했습니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굳게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지금까지 굳게 세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그 야긴 또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보아스도 역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를 떠받치는 일꾼도 역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성도는 교회 일꾼들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죠. 사람이 보기에 그 일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일꾼이라면 나를 일꾼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신이 맡은 일을 소중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비록 보잘것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 일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이 맡은 그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둥 같은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2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후람은 이렇게 해서 만든 두 기둥을 성전의 현관에다가 세웠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다. 성전을 떠받들고 있는 두 기둥 중에 왼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전 자체의 견고함이나 안정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힘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 일꾼에게 적용시켜 볼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은 나 자신의 힘으로 할 때는 쉽게 지치고 낙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힘을 주실 때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이미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 사명을 주셨을 때에 아론을 붙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팡이도 함께 주셨습니다.
모세가 행하는 모든 기적은 이 지팡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주의 일꾼은 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를 감당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더욱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일꾼은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둥 같은 일꾼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